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채우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라고 부르며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메일 정도이고 목이 쉬었어요. 고마워서. 아마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365일이 마더스데이 같기만을 원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1년 내내가 오늘만 같은 날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선물 주고 고마워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본심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인정해주는 일을 바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소위 탕자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시인인지 작자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아버지의 유언이란 제목의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았지만 배고팠던 아버지는 자식에게 돈 많이 벌라고 유언했대. 돈 많이 벌었지만 무식했던 아버지는 자식에게 공부 잘하라고 유언했대. 공부 많이 했지만 힘이 없던 아버지는 자식에게 한 자리 하라고 유언했대. 한 자리 했지만 욕먹었던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시 착하게 살라고 유언했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착함으로 시작해서 착함으로 끝나요.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바로 선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나이 때는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라고 하는 고심을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렴.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많은 임종의 순간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병을 얻게 되고 병상에 누웠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병세가 완화되지 않아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예배라도 드려달라고 부탁을 받고 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믿음이 태동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 비유를 접근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 증거가 탕자라는 용어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탕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져서 탕자의 비유란 틀린 말이에요. 그 용어는 해석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탕자라는 용어는 아마도 13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허랑방탕하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그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와일드 리빙으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로는 아소토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아소토스는 난잡하다, 무절제하다, 놀기만을 좋아하다 뜻이 아니에요. 이 아소토스의 뜻은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가 아소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소토스란 겉보기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그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란 겉보기에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와 상관이 있는 상태의 이름이 바로 탕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탕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재물만이, 우리 통장에 쌓여진 물질만이 우리를 충분히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의 시작은 내 손에 재물이 쥐어지면, 내 손에 아버지의 몫이 내 몫이 되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자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집안에 쌓아두면, 그 목적과 관심을 이루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한 신문에서 나온 칼럼 중에 인생은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항목의 조사를 했는데, 무려 한국 사람의 80.5%가 잘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인생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깨끗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대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92.8%가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돈이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돈을 소유하면 나는 세상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인에게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재물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서 사는지 곰곰이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이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가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가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이라고 하는 재산을 찾았을 때 기쁨도 크고, 혼수품인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찾는 재물에 대한 다시 찾음의 기쁨도 큰데,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심이 잡힌 사람. 우리의 관심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같이 죄인 된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해 너희들의 삶의 목적과 기준을 바꿔라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의 행복이 물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이 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물건이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달리해서 사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과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통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가졌던 신앙의 큰 의문점 하나가 풀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보상에 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중심을 살고 믿음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철석같이 되어 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상은 현세적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보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상에 대해서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는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우리 예전에는 건물을 가지기를 원치 않았는데 지금은 건물 하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배고플 때 낮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넉넉한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안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단한 목사로서 소문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 적어도 직장도 튼튼해지고 장사도 잘 되고 건강도 최고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하는 보상이 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주시거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게도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저만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내게 이런 보상을 주시지 않나? 그러다 어느 날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은 내가 생각하는 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의 기준이 다르다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장 6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믿음의 모델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예시하시면서 상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이고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이에요.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도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억울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죽음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에녹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한 사람은 불행한 죽음처럼 보이고 한 사람은 행복한 승천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아벨처럼 살다가 아벨처럼 죽기를 기도하시겠어요? 에녹처럼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도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에녹처럼 고생하지 않고 기쁨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으면 좋겠다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과 동등한 반열에 아벨의 죽음의 모습을 놓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살기로 매달리는 문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실패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비한 것이라고 그러고 그 차원의 보상을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보상이 전부라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교수형으로 생을 마친 제자들을 비롯한 순교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느냐? 그들은 복음 때문에 평생 가난했고 병들었고 미움당했고 결국 죽임까지 당했어요. 이러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된 보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순교자들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보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축복된 삶이고 돈이 없으면 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직업을 잃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 상하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사람도 꽤나 많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몰라주는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게는 보상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상이 고작 이따위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은 결코 현세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과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초대교회 존재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유무상통한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무상통은 그저 물건을 나눠 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유무상통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질의 가치와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구원과 천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는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 때문에 그 힘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다윗은 말년에 신하들이 몸이 건강해지도록 젊은 여자를 침실로 들여보냈어요. 다윗은 그 여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그는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정말 좋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목사인 저도 이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정말 좋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을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나의 삶의 목표와 기준을 바꾸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포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썩어질 것에 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나를 붙잡고 매게 할 때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삶이 달라, 저들은 삶의 내용이 달라, 저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 저들은 삶의 기준이 달라. 그래서 저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와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보면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 시선 의식하며 살자는 얘기 아닙니다. 기준과 내용과 꿈과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매력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하게도 탕자의 비유는 해피엔딩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로도 사람으로도 행복해지지 않음을 알게 된 순간 자기가 가야 할 곳, 자기가 서야 할 곳, 자기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 자기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곳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비춰줄래요?
18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삶의 기준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영원한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꾸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탕자란 프로디칼 선이라고 합니다. 이 탕자로 번역된 프로디칼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방탕하다라는 뜻보다는 낭비하다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가장 프로디칼한, 그래서 아낌없이 낭비한 사람은 두 아들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할 때,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동안 주지 않으셨던, 그동안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사랑과 은혜를 낭비할 만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 우리는 아버지를 축하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파더스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기준과 내용물과 삶의 목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날, 이 땅의 아버지들의 수고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심을 알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벅찬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